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를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역설적이고 모순적이며 뭔가 잘 맞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먼저 43절에서 45절은 갈릴리로 행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친히 이르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유대 속담인데 사복음서 저자 4명 모두 이 유대 속담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 속담을 말씀하신 이후에 실제 예수님께서 환영받지 못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시는 내용이 이어져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이후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을 때 성경은 갈릴리인들이 영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대로 갈릴리인들이 박해하고 또 환대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사건에서 왕의 신하가 등장하는데 그의 아들이 병들어 예수님께 고쳐달라 청하니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그 신하를 책망하며 고쳐줄 마음이 없다 거절하는 것 같지요.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신하의 아들 또한 고쳐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내용은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먼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의 대상은 1차적으로 갈릴리 사람들,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여든 군중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5절에 갈릴리인들이 영접하지 않았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의 단서가 붙습니다.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인들이 영접한 이유가 이 이유 때문이다 라고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문맥상 그들은 어떠한 의도와 이유가 있어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로 예수님을 진정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한 것이 아니라
유명인으로 뭔가 특별한 이적을 행하시는 분으로 혹은 자신들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인식하여 영접하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은 가나 혼인장체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을 경험한 이들이었습니다. 그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일을 행하는 귀인, 신기한 마술사 정도로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그렇게 반응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한다라는 속담을 인용하여서 그들의 삐뚤어진 반응, 삐뚤어진 의도를 예언하신 것이지요. 그들 역시나 그런 반응을 보이자 냉담하게 표적과 기사만 쫓는 자들이라 라고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혼선을 주는 또 한 가지 요소가 있는데 바로 왕의 신하입니다. 두 번째 하신 표적과 기사 이야기는 문맥상 왕의 신하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48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너희라는 복수의 호칭을 쓰십니다. 문맥상 왕의 신하에게 한 말 같으나 넓은 의미에서 왕의 신하를 포함한 모여든 군중들, 갈릴리인들이라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제가 틀리기도 한 말이다라고,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말이다라고 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틀리기도 한 말이다라는 이유는 이어지는 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기적을 구했습니다. 다른 이들이 그저 호기심과 관심으로 예수님께 나오고 영접한 것과 다른 이유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부모가 가릴 것이 없겠지요. 예수님께 나아가 고쳐달라 말하는 것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께 이르길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에는 갈릴리 무리와 다르지 않은 한계가 나타납니다. 그는 예수님이 특별한 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을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었지요. 여기까지는 무리들과 동일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이 아직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안수를 하든 치유의 어떤 의식을 해야 나을 것이라 그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의 기대와 다른 반응을 하십니다. 그저 가지도 않으시고 보지도 않으시고 사정도 듣지 않으시고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신하가 기대한 어떤 반응도 하지 않으셨고 그저 말씀으로만 살아있다 하셨습니다. 그때 그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이 그의 뇌리를 스쳤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눈앞에서 보지 못해도 아들이 살아났을 것이라는 믿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야 돌이켜 아들에게로 달려간 것입니다. 돌아가 종들을 만나 물으니 역시나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긴가민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 물으니 그 낫기 시작한 때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 마음의 믿음이 확신으로 잦아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무리와 같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저 표적과 기사를 보기 위해 모여들고 예수님을 환영한 군중의 한 사람으로 남지 않을 진정한 믿음이 생겨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53절은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앞서 군중들이 보여줬던 반응과는 다른 진정한 믿음이 그에게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믿는, 우리가 스스로 자청하여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과연 어느 쪽에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아래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과연 오늘 본문에 모여든 군중과 이 무리들과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무엇인가 목적을 두고 예수님을 쫓는,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믿을 만한 사건을, 믿을 만한 그 무언가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왕의 신하도 그런 사람 중 하나였으나 이내 변화되어 진정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아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들을 고쳐주신 이가 대체 누구인지를, 그가 이런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되었기에 믿음의 대상으로 신앙하게 된 것이지요. 그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나에게 무엇을 해주었기 때문에, 나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 누구인지를 깨닫고 믿어야 신앙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 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신비한 표적이 나타날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일을 행하신 이가 아니라 그 현상과 상황만 쫓는다면 끊임없이 우리는 기적과 표적을 봐야 믿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깨달아 믿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구원의 큰 계획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진정으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복 주시는 분, 나를 형통케 하시는 분, 내 아들 잘 되게 하시는 분, 우리 자녀 대학 합격시켜 주시는 분, 그런 식의 믿음은 우리가 이제는 끊어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것에 곁눈질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믿을 만한 어떠한 사건과 기적과 표적을 기대하는 신앙을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케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섭리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만 우리가 믿는 것이 어떠한 현상을 쫓고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내가 형통을 누리게 되는 표적과 기사를 쫓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모여들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을지,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호시탐탐 노리며 모여든 군중과 같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왕의 신하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들을 살려주신 그 축복과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는 마음에 깨달아 이 일을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에 오신 참 구원자 메시아인지를 믿고 온 집안이 예수를 따랐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 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예수로 충만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께 나와 많은 기도의 소원들 내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시고 세밀하게 만져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오랜 기도를 통하여 마음에 답답하고 공고한 자들이 싸우니 하나님
만져주시고 낯선 온기로 하나님 그 마음을 편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